이제 녹음되는 거예요. 전번에 그 올려놓은 데서 그 뭐지 마음 찾기 예, 들어봤어요? 예. 그게 능엄경에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한다고 한번 그 해봤는데 그 능엄경 자체가 그 마음 찾는 이야기야. 마음 찾는 이야기라서 그게 그 해석을 굳이 막 자세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요. 들어보니까. 그 이제 그 자세히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를 해보면은 저기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거 저 뭐 이해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거 찬찬히 열심히 그 한번 그 자세히 음미를 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이거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식으로 하다가 읽기도 하고 이런 게 좋겠다 해서 한번 전번에 1시간 올려봤는데 차 드셔요. 그 몇 번 들어봤어요. 그걸 여러 번 경은 자꾸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그 듣고 읽고 이래 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맹 사람이라고 하는 건 먼저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나야 그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합을 하지 진짜 마음을 찾는 일이 생기지. 그러니 이거는 이제 그런 작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거라서 그 이야기가 이 은흥경은 재밌게 나가잖아. 맨 처음에 그 아난이 그 혼자 별청을 받아가 어디 갔다 오면서 딱 그 대중하고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는 사이에 그 부처님은 이제 왕궁에 그저 뭐야 제 대접을 받으러 갔었고 제자들하고 전부 다 그 아나는 혼자 오다가 그 이제 어떤 그 뭐야 그 소위 우리로 치면 무당집인데 굉장히 그센 힘 있는 무당이랬다고 봐야지. 그렇게 무당집 앞을 지나오다가 이제 그 무당 딸이 보고 이제 아난한테 이제 그 마음이 뺏겼다. 예, 그래가지고 나는 아난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엄마를 조르니까 본래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그렇게 조르니까 엄마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능력이 되니까 이제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아난의 정신을 이제 그 헷가닥하게 만든 거지. 정신이 없도록 해놓은 거지. 그래 놓고 이제 그 홀꼈다고 얘기, 홀려가지고 방에 들여놓고 이제, 그 딸하고 이제 같이 이제 있도록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문서보살한테 이 그 뭐야, 저걸 능엄신주를 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주문을 하는 거 그걸 소멸시키고 데리고 와라. 이래가 가서 주문을 그 소멸시키고 아난하고 그 이제 그 마등가의 딸이라 그러지. 그 딸하고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회상을 온 거라. 왔을 때 아난이 이제 막 그 이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러는 거지. 내가 수행을 했는데도 그 주문 하나도 못 이기고 내가 정신을 잃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오늘 제대로 수행하는 법을 좀 그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네가 이제 그 출가를 했는데 왜 출가를 했느냐? 그래서 바깥에 지중한 인연을 버리고 이제 출가를 했다는 하는 큰 마음을 내야 될 거 찾잖아.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부처님이 하도 잘생긴 모습이 너무나 이제 좋아서 그 이제 반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네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런 마음을 내느냐 했을 때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제 그런 느낌 느껴서 그랬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모든 미혹되는 바가 눈과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이제 눈으로 보고 미혹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거 잘못 판단을 했을 때 그래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물이 맞는데 네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적군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왕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적군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저걸 섬멸시키는 것처럼 마음이 있는 곳을 알아야 이제 내 마음을 닦을 거 아니냐. 그래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거잖아. 전번에 했던 얘기에. 그러면 아나니 아니 눈은 당연히 요 내 얼굴에 있고 그 마음은 내 몸 안에 있지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그 이제 몸 안에 있다 하는 걸 잘못 알고 있다는 설명을 잘 했잖아요. 왜냐면 네가 몸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왜 우리가 뭘 볼 때 그 뭐야 내가 요 문으로 통해가 저 밖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요 문 안에 있는 거
부터 보고 방에 있는 거 보고 몸 밖을 보게 되는 것처럼 네가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은 그 밖에 일을 볼 때 내 몸 안에 이제 이거 뭐 그 심장 뭐 간 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바깥을 보고 있으니까 안에 있다는 이치가 이제 맞지 않다.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이 쭉 몇 번, 한 6번 나온단 말이죠.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에 있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을 했을 때, 또 이제, 부처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마음이 밖에 있는 걸 알겠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네요. 밖에 있을 것 같으면 또, 그, 밖에 있으면은, 지금 요 밖에 있을 것 같으면은, 보살한테나 내한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네. 그 한 사람이 밥 먹고 여럿이 배부르고 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그 바깥에 있는 것도 참 아니네요. 그러면 중간에 있겠네요. 그 중간이라고 하면 중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말견이 중간이라고 하면 되느냐. 뭐야. 그랬을 때 이제 아나니가 요 눈에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식의 어쨌든 한 6번의 설명을 해. 그 얘기를 전 시간에 했단 말이지. 그 여러 번 이제 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중간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다가 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난이 뭐라고 얘기하노 하면은 그 뭐야.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없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마음 아니냐 했을 때 이제 그것까지도 부처님이 이제 또 아니라고 판단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가 이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게 내 마음 아니니까 하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만약에 형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형상인데 형상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착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요까지 전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 요까지 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까지 지금 뭔 얘기였냐 하면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가지고 안하고 부처님하고 토론을 했을 때 아직도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낸 거지. 어디 있다고 얘기한 게 전부 다 아니라고 이제 그 부처님 설명한 거라. 그 요까지 설명하고 나니까 안하니 더 이상은 이제 어디 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안에 있다, 얘기 또 밖에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논리가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난이 대중석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공경을 다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이제 요건 이제 대담했을 때는 더 이상 마음이 그 얘기를 할 게 없어지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게라. 그리 저는 본래 부처님의 가장 어린 아우로서 부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출가했으나 오히려 귀여워해 주시는 것만 믿고서 많이 듣기만 하였을 뿐 번뇌를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비가라의 주문을 꺾어 항복시키지 못하고 내가 주문에 홀렸단 말이에요. 저들의 홀려 음실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는 참다운 마음이 있는 데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다운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 이제 세종께서는 큰 자비로 가엾게 여기시어 저희들에게 사마태의 길을 열어 보이시어 모든 천재들로 하여금 추악한 소원을 깨뜨리게 하소서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몸을 던져 엎드려서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이제 가르침을 이제 들고 했다. 한게 전번에 했던 1시간 이제 지금부터 그 다음 시간이지.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뭐 이야기로 하자면 내가 이제 그 마음이 있는 대로 부처님하고 서로 토론을 해봤는데 마음이 있는 대로 못 찾았으니까 그 이제 자세히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진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지. 이 한 건 다 마음 찾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래. 그래 이제 모든 중생이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로 뒤바뀌었다는 말이 나와. 그 업의 씨앗이 자연히 악차의 열매와 같이 한테 모여 있으며, 우리가 그 해바라기 씨앗이 한테 꼭 붙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업이 꼭 이렇게 꼭 모여 있다 이 얘기를. 수행한 사람들이 최상의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별도로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며 외도와 하늘과 마왕과 마구니의 건석이 되기도 하니 이 모두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뒤섞여 어지럽게 닦아 익혀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뒤섞여 어지럽게 닦아 익혀왔기 때문인데, 이는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 같아서 비록 티끌처럼 많은 겁을 세월을 지낸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룰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두 가지 근본을 잘못 알고 이제 뒤섞여 가지고 막 이제 닦여 익혀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럼 그 두 가지 근본이란 무엇이냐? 그 하나는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의 근본이니, 내가 이제 나고 죽고 하는 그 근본이니, 지금 너와 모든 중생들이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요. 반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게 내가 저거 눈에 보이니까 무엇이다 생각하는 게 이제 반연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여기에 이제 집착해가지고 그걸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마음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 둘째는 뭐냐 하면은, 시작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원래 깨끗한 본체이니, 우리 본심이란 얘기래. 본체, 깨끗한 본체이니, 원래부터 밝은 너의 식정이 모든 인연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내 본 마음이 없이는 이 가짜 마음도, 집착하는 마음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렇잖아. 내 본 마음이 없이는 그게 안 나와. 근데 본 마음에서, 그 깨끗한 본체에서 그것이 나왔는데, 그렇게 원래부터 밝은 너의 식정이 모든 인연을 만드는데, 인연을 만든다 이래 나오지. 바로 그 인연으로 인하여 본래의 참다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니라. 상당히 알아들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지. 그래도 이제 이거는 들어봐야 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미혹됐느냐 하면 우리가 미혹됐다고 얘기를 하거든. 내 본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심을 쓰면서도 내 본심이 뭔지를 모르는 게 이게 문제요. 근데 모든 인연이라 하는 거는 내 본심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 본심에서 나와. 본심에서 나온 거는 맞는데, 거기서 나온 게 나를 오히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체는 모른다 이 말이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아닌 건 아니지. 내가 본 거 들은 거 다 뭐 내가 없으면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거는 내 본 마음에 나타낸 작용이지. 나타낸 작용을 보고 내 본 마음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 마음, 본체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이 가르침의 그거요. 그리 말하자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익혀놔야 돼. 그래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잖아. 그렇지만은 이게 파도에만 휩쓸려 있으면 바다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맨날 이제 파도만 가지고 그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고요해지고 그 파도에 집착하지 않고 바다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파도가 물이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운 거요. 이게 나의 마음인데 본체는 모른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가 이제 본 마음에 내 본체, 본 마음, 본성을, 본래의 자성을 봤으면 견성을 했다 하는 거거든.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지. 근데 그걸 만약에 못 봤으면은 최소한도 내가 못 봤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걸 못 봐놓고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공자도 뭔 얘기를 해놓고 하면은,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을 안다 그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면 그게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최소한도 내가 진짜 알면 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모르면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래. 소크라테스도 그 성인이잖아. 근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는, 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는데, 실제 너 자신을 알면 부처래. 참으로 알면 부처인데, 소크라테스는 뭘 아느냐 하면, 내 자신이 뭘 아는, 내가 모르는 걸 알아.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 진짜 알았으면 그건 부처는 진짜 아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해내면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옳게 수행을 해서 옳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 해도 크게 아는 거요. 맞잖아.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지.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 진짜 모르는 거지. 그거 모르는 자체는 모르니까. 그 이치가 그래. 그래, 이제 능엄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 내가 최소한도 내가 내 마음을 봐서 깨닫는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 하는 거라도 인정해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설명이 쭉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 설명했는 대로 내가 다 개합이 안 되면 내가 모른다는 거래, 그걸. 그러니까 그게 모르면은 옳게 알라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어보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거거든. 그렇게 이제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거든. 그 두 가지 근본은 무엇인가? 하나는 시작이 없는 악의 죽음의 근본이니. 이제 지금 너와 모든 중생들이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게 내 본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작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원래 깨끗한 본체이니, 원래부터 밝은 너의 식정이 모든 인연을 만드는데 바로 그 인연으로 인하여 본래의 참담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깊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면은 이제 이 느낌은 오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시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 여러 중생들은 이렇게 본래부터 밝았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으로 내 마음이 덮여버려가지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행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갈래의 중생세계로 잘못 빠져들게 되느니라. 그리고 본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본래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는 생각에 인연에 따라가 버리니까 계속 그 인과응보의 속에서 윤회하게 되는 거를, 그것만 안 따라가고 본심으로 돌아가 보면 본심은 조용해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로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 내가 이제 돌아오는 게. 그래, 전번에는 부처님이 아나한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설명을 했고, 이번에 다시 또 묻는 거지. 아직 이제 마음 있는 데를 못 찾았으니까. 그래,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바르다가 이제 손을 좀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지. 보여주고 네가 이제 지금 이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보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제 마음과 눈에 비추임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잖아. 네 금방 네가 눈과 마음으로 내 비춤을 받는다 했으니까 눈은 있어서 보는 게 맞다마는, 눈이 있어 보는 거 맞다마는 네가 지금 분명히 마음으로 압니다 했으니까 무엇이 네 마음인데 이제 그 마음으로 안다 하느냐, 그 마음의 실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으로 안다 했으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이 있는 곳을 물으심으로 제가 마음을 미루어 찾아보아사온데, 부처님이 네가 무엇이 이제 네 마음이냐, 눈은 네 얼굴에 있는 게 맞다마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내 마음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 요게 내 마음이죠. 말은 맞는 것 같잖아.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거든.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는 맞다 하게 돼 있는데, 부처님이 아니다 아나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니라. 이제 아나로서도 깜짝 놀래지. 이게 이게 분명히 내 마음이 맞는데 왜 그걸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기는 이제 아나니 흠칫 놀라면서 자리에 비켜서 합장하고 일어나는 부처님께 이제 또 여쭙는 거지.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이고, 부처님 내인데 모르게 내가 지금 알고 이제 내 마음이 뭐지 생각하는 요게 내 마음이지 했는데, 그걸 아니라 하니까 우린 다 그걸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걸 계속 이제 저거 해주는 거. 전번 시간에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게 잘못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는 거.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 밖에 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이 실제로는 이제 알고 보면 이 몸 밖에 삼남만상이 전부 다 내 마음일 뿐이라. 그리고 삼계 유심이라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유심, 오로지 마음일 뿐이다. 이걸 마음이 없으면 이게 존재하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소견이 좁아지면서 이 한 현상에 집착하면서 한 인연에 따라가면서 이제 이 크게 못 보는 거지. 본심을 못 보고 이제 그 허공을 보는데도 이렇게 대통으로 이렇게 보면 요만큼만 보인단 말이야. 요걸 가지고 마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진짜 본체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 이제 그 전번에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마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지. 무엇이 마음이냐 이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물으니까 이렇게 주먹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그 부처님 물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게 마음이지 하고 생각하고 이게 내 마음이지 하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 그 뭐라고 대답했겠어 부처님? 그거는 이제 네가 내가 니인데 마음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물으니까 내가 어떤 게 마음이지 하고 생각했을 때는 묻는 일이 있어서 내 일으킨 생각이요. 내가 일으킨 생각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요. 그게 제 본체는 아니야. 그게 본체를 알아야지. 그것도 반연하는 모양새요. 그렇잖아. 반연하는 모양새를 따라가면은 계속 따라가 보는 거야. 내 본체는 놔두고 그거 따라가게 되는 거라. 그렇게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게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까 그것은 앞에 나타난 대상 물질의 허망한 모양에 대한 생각이다. 너의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내 본성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잡념이요. 이는 내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도적을 아들로 잘못 인지하고 있어서 너의 본래 항상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고 주는 세계를 윤회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본래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본래 마음인 줄 착각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도됐다 이거래. 주인과 이렇게 도적을 아들로 삼았다 이 말이지. 주객이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주객이 바뀌면 어찌 돼? 아니 주객이 바뀌면 안 되잖아. 어쨌든 주인과 객은 주인은 주인으로 해야 되고 객이 객노로 해야지. 아니 도적놈이 내 집에 와가 주인으로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 네. 그렇게 주객이 전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계속 이제 주객이 전도된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우리는 이제 주객이 전도돼 놓고 내가 객을 주인으로 삼고 산단 말이지. 그러기는 임재스님 법문에도 어떤 법문이 있노 하면 이제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수처 작주면 입처 계진이라. 그리 수처에 내가 이루는 곳마다 그냥 주인이 돼 있으면은 입처 이 자리에 그대로가 진실하다. 이래 이야기되어 있는데 우리는 만약 주인 자리가 안 되고 거꾸로 그걸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본다면은 수처에 작주가 아니고 객이면은 그 수처에 주인이 안 되고 내가 객노름을 하고 있으면은 입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가짜란 얘기 아니야. 그 주인만 되면은 지금 서 있는 그대로가 진실하다 이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이 주객이 이제 그 이어서 우리가 반야신경 읽어도 그런 거 나오잖아. 전도 몽상 이래 나오잖아요. 전도 이 뒤집어졌다 이거래. 이제 주인과 객이.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객진번뇌라고 요 뒤에 나가면 객진번뇌라고 나와. 객이라 하는 건 객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이라 하는 건 티끌이라는 얘기인데 이 먼지인데 객진번뇌. 그 객진번뇌와 우리 본심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객진번뇌를 가지고 내 본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따라가면서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요 뒷대목에 어떤 게 나오노 하면 부처님이 이제 아나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뭐 알아들으니까 지금 분명히 그게 네 마음이 아니고 네가 일어난 생각에 불과하다 익혀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도 계속 이제 그래 이제 교진여하고 이제 5비구한테 너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 법문 들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제 깨달았느냐 물었을 때 교진여가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객진번뇌 요 4글자를 알아서 깨달았다고 깨달으면 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객진번뇌가 뭐냐 하면 객이라고 하는 거는 여간이 있을 때 손님이 객이잖아. 손님은 자고 아침에 간다 이거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가버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온 뒤에 막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쫙 비추면은 햇빛이 딱 비추면 먼지가 막 팔팔팔 날아다니게 그게 보여. 근데 그거는
먼지지. 그 이제 허공은 그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는 거는 먼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는 허공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객은 떠나가니까 객이고, 만약 주인은 내 집이 주인이니까 아침에 이럴 때도 안 간다 이거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은 다 객이요. 내 일으킨 생각은 내가 계속 있지 않잖아. 일으켰을 때만 있고 인연이 되면 떠나가 버려. 그렇게 떠나가기 때문에 그건 내 실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 번뇌는 다 이제 객이요. 객으로 그리 이제 객진 번뇌로 구분해 가지고 그걸 이제 알아라고 설명하는 거거든. 그 이제 교진녀가 처음으로 객과 그 설명을 했을 때 이제 내 떠나가지 않는 것은 주인이고 나를 떠나가는 건 객이고 움직이는 거는 뒷거리고 움직이지 않는 거는 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처님이 그러잖아. 그게 만약에 네 마음이라면은 내가 질문하는 거 떠나서도 네 마음의 본체가 그냥 있어야 되는데 내 질문하는 걸 떠나서는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건 객이지.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객진 번뇌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라. 그래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되는 거거든. 아, 내가 일으킨 생각들은 뭐요? 주인이 아니지. 그건 객이야. 왜냐면 때가 되면 가버리거든. 그게 계속 내 속에 있지를 않아. 내가 화를 내도 화낸 게 주인인 것도 계속 있어야 되지. 근데 화낸 거는 객이기 때문에 그 인연 따라가 왔다가 가버려. 근데 그걸 집착을 하면 계속 화낸 걸 가지고 뭐 난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어쨌든 내가 일으킨 거는 다 인연 따라 일으킨 것이지, 인연 따라 일으킨 것이지 그게 그 뭐야 그 주인이 아니요. 그건 내 주인한테로만 돌아가내면 된다 이거래요. 주인한테 어쩌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주인한테 어쩌면 돌아갈 수 있겠어? 그 돌아가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선은 가장 쉽게 내 주인한테 돌아가는 방법은 일단 객을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는 안 해야 돼. 또 객이 내인데 없으면 주인만 있으면 조용해. 주인은 가지도 않아. 오지도 않고. 그래, 이제 그걸,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또, 이제 주인은 부동이라 그래, 부동. 움직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뒷거리 움직여가지고 막 요동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허공은 움직인 적이 없어. 그 요동한 거는 객이고, 이제 번뇌고, 요동하지 않는 거는 내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나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또 손을 이렇게 줌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네가 그래. 네가 이 보는 내 주먹이 움직였느냐, 네 마음이 움직였느냐. 그렇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네 보는 놈이 움직였느냐. 만약에 네 보는 놈이 움직였다 하면 보는 놈이 지락펴락 해야 될까 이래. 근데 부처님 손이 지락펴락 했지 내 보는 놈은 지락펴락 한 적이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까지 이제 아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그 광명을 보내가지고 아난이 오른쪽 어깨에 이제 닿게 하니까 아난이 이리 돌아봤단 말이지. 또 왼쪽에 할게 또 왼쪽 이리 돌아봤단 말이지. 그러기 네가 왜 이제 목을 왜 이렇게 돌리느냐. 그리고 부처님이 광명을 비춰가 오른쪽 어깨에 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비춰보고 또 왼쪽 어깨에 놓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했지요. 그렇게 그래. 네 고개가 움직였느냐, 네 견이 보는 놈이 움직였느냐. 고개가 왔다 갔다 했지. 내 머리가 이렇게 움직였지. 보는 놈은 움직인 적이 없어. 말하자면 보는 놈은 고요하다 것도 없는데 움직이긴 뭐 움직였습니까? 부처님이 그때 이제 아나한테 그러니라 하는 거. 요 이제 약간 수준 올라간 거야. 그 뒤타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노 하면은 이제 그 대왕이 또 옆에서 듣다가 그랬거든. 그 파사기 왕이 듣다가 아니 내가 이제 어제도 딴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가 이야기한 거 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죽으면은 끝난다. 죽으면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 이제 단멸이라 그래. 단멸 그걸.
단멸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하는데 이제 그게 맞습니까? 부처님한테 물었을 때 부처님이 그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뒤에 나오거든. 그럼 뭔 얘기가 나오노 하면은 그 뭐야 그 인도에는 항하강이 있다. 항하강이 있는데 그 대왕이 그 항하강을 본 거는 이제 언제 처음 본 게 언제 봤느냐고. 처음에 본 거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3살 때 업고 가가지고 항하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처음 봤고, 지금 나이가 61살인데 그 이제 지금도 이제 항하강을 또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항하강을 본 거와 이제 왕의 몸하고 비유해가지고, 왕의 몸은 어릴 때는 이제 살이 포동포동하고 보들보들하고 요랬는데 지금 나이 61가 돼가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다 늙어갖고 죽을 거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이제 대왕이 3살 때 받는 항하와 지금 61살 때가 보는 항하는 뭐가 다르냐고. 그 보는 놈은 곧장 있는 거요. 그렇잖아. 보는 놈은 3살 때 보는 놈이나 61살 때가 보는 놈인데 한 개도 변한 적이 없어. 늙은 적도 없고. 그러니 이제 부처님이 쭈글쭈글해지는 늙는 놈은 죽거니와 그 보는 놈은 늙은 적도 없어. 그렇잖아. 우리 어릴 때 본 거나 지금 본 거나 똑같아. 그리 보는 놈은 보는 그 자체는 그 성질은 늙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게 따지면 뭐래, 보는 놈 자체는 주인이기 때문에 변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계속 변해왔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는 증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몇 분 한 30분 했네. 30분 했으니까 오늘 한 요만큼 하고 끄자.